이거를 14, 4 이렇게 되면 몇 살? 여기 27이 14지. 여기는 7씩 하면 4, 7은 28 맞죠? 네. 여기 되면 뭐야? 그럼 여기 되면 뭐야? 56. 56 그럼 54 이렇게 따질 때 무슨 뜻인지 알려? 너 무슨 글자 왔으니까 이거는 글자가 걸렸지. 이때 해. 이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이에 그 다음 뭐야? 김묘에 그 다음 이렇게 덜렸어. 그럼 언제 해? 언제? 얘하고 얘 글자가 같은 글자잖아, 그죠? 그럼 일찍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면 기묘하고 쓰고 생각하니까 얘하고 식구는 어떤 식구야? 같은 식구, 다른 식구? 다른 식, 같은 식. 그러면 기미는 다르냐 물으면 기미도 같아. 기해도 같아. 그러니까 다른 육친의 복잡한 이론 필요 없고 기미일주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 이제 다른 통변 논리에서 이렇게 이건 같은 토니까 기미 같은 토잖아. 이런 것도 똑같이 기해다. 이건 삼합의 19에서 요거는 이별의 숫자가 수작됐으니까 어떤 거다? 부부공으로 따지면 이혼이다는 것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기미로 따지면 이게 뭐에 이게 4, 5 이렇게 불러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미 다음 글자가 뭐야? 신. 그럼 신이라는 글자는 이게 뭐가 끝났어? 이게 금이죠, 그죠? 네. 그럼 이게 뭐가 끝난 거야? 열. 금 끝난 거죠, 그지? 아니 이제 목이 끝난 거죠, 목. 해묘미해서 목에 목이 뭐야? 끝난 글자야. 절지. 목이 끝난 글자잖아, 그죠? 신금성 설명을 내가 안 해서 그런데 그럼 목이 끝난 글자야. 그러면 기미일주 입장 속에서 목은 뭐가 돼? 관이 되잖아, 관. 결국엔 뭐냐? 기미라는 글자 자체는 또 누굴 잡냐? 남편을 잡는 거지. 이걸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미 그 다음에 기해 그 다음에 기묘 이게 뭐야? 이게 아웃이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글자는 뭐야? 기, 사, 유, 축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얘는 또 뭘 갖고 있어요? 지지의 사중 경금을 갖고 있어. 사중 경금, 그죠? 그럼 얘는 이 글자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인성인 글자이지만 뭐를 해보고 싶은 기질이 상당히 강한 거야. 그러니까 사업성이든 식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식상 없으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묘 그다음 기의 사유치 이 글자들은 구성에서 따지면 우리가 이렇죠. 여기가 뭐라 했죠? 여기가 목 맞죠? 네. 여기는 금. 여기는 뭐라 그래서 전체를? 시작.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꾸민다. 이런 거야. 꾸민다. 또 무언가 시작한다. 여기는 뭐라 그랬지? 이건 열매로 봤죠, 열매. 그리고 이걸 뭘로 봤어요? 크게는 이걸 재물로 봤어, 재물로. 여기는 화지. 여기는 금이잖아. 네. 여기는 목이잖아. 여기는 수잖아. 이건 비밀이야, 비밀.
여기는 이게 무언가 자꾸 키운다, 설계한다, 가르친다 이런 기질인 거잖아요. 이 목 기질이니까. 그죠? 여기는 여기는 금이다. 금, 재물이다. 그래서 구설에서 통상 이쪽으로 가면 뭐라 그랬냐면 재물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기해 라고 했을 때 이쪽 통로로 가고 있는 이 통로들은 다 뭐냐면 해명이라는 이 통로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다 뭐한다? 기른다, 세운다, 뭐 설계한다 이런 기질이 강한 거고 이쪽으로 흘러버린 건 뭐야? 돈이다 이런 기질이 강한 거잖아. 결국에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에 기해라는 글자 자체는 이 짝을 이룬 거는 기른다, 가르친다, 뭐 이런 개념이 강하고 이쪽에는 재물이다, 사업한다 이런 기질이 더 강하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라? 여기는 보인다, 무언가 보인다, 보여준다, 유명해준다, 망신스럽다 이런 기질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게 뭐야? 비밀이다, 어렵다, 슬프다, 어두운 곳에서 일한다. 이건 뭐 어두운 곳에서 일한다? 깡패다.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만약에 기해라는 글자가 왔어요. 그죠? 기해라는 글자가 왔어.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년에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럼 시작하는 게 잘 되냐 안 되냐의 개념적인 거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해하면 된다 입니다. 내년에는 기해라는 글자가 온다 그래서 기해. 그럼 어디야? 여기죠. 맞죠? 그리고 요거의 삼합은 어떻게 올려 그러면? 이렇게 올려. 이렇게 맞죠? 그럼 내년에 들어오는 게 8, 9, 1, 2, 3, 4, 5, 6, 7 이렇게 되죠. 이게 맞죠? 네. 여기가 뭐 오는 거지? 여기가 묘인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돼지띠가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도 돼요? 라고 묻으면. 그러면 된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미이자 미. 얘가 돼요? 라고 물으면 돼요. 이것도 사실 된다. 얘도 된다. 띠상으로는 이제 띠상으로 걸려든 게 얘네들은 해, 묘, 미가 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단 하는 데는 좋다, 나쁘다? 가능한데 어떤 띠만큼 열위예요? 미는 아니야. 왜 아니지? 그게 충. 여기 이제 대충 맞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봤을 때 좋은 띠, 나쁜 띠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혹시 돼지띠가 오면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왜 그러지? 이게 구가 뭐? 구가 문서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토끼띠. 토끼띠가 와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물으면 하라 그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라. 그죠? 그 대신에 양띠가 와서 이게 양띠야? 여기 걸렸죠? 근데 이거는 하는 거는 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왜 그러죠? 또 잊어버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게 맞았잖아요. 대충.
그리고 이 자리가 이게 다 무슨 자리예요? 2, 5, 8. 이게 다 무슨 자리예요? 귀신 이게 토자리야, 토자리. 토자리지, 토. 귀.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누굴 천도제를 지내줍니까? 이런 걸 물을 수 있어. 나를 천도제를, 근데 누굴 천도제를 지내주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 천도제를 지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은 진, 술, 충, 미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천도제를 하는데 해야 되는 글자들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이게 왜? 고잖아, 고. 누군가는 뭐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은 귀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해주게 좋지.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무술이야, 정사야, 뭐 가보야, 뭐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러면 얘는 천도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건 해줘야 되는 거야. 띠로 기준하는 거. 아니, 진술충. 진술충이라는 글자 자체는 천도제라는 기운을 해주는 것이 좋다. 진술충이 뭐니까 이게 토라면서 토. 근데 일반가 뭐 첨가 저기 뭐지 연 일주 다. 아, 이제 그건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면. 연은 누구예요? 조상. 조상. 선조 조상. 요건 두 번째 뭐 토가 있다. 이건 부모. 여기 이게 일지에 혹시 있다. 병풀이라고. 병수절. 병수절. 해줘야지. 이것도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죠. 전생 인연자 중에 누군가. 연지부터 쭉쭉쭉쭉. 연지부터 쭉 세 글자가 진술 준비 세 개가 쫙 들어있어요. 그럼 하늘에도 들어요. 아, 그건 무조건 해야지. 해줘야 돼요. 아래 옷다리 하고 싶다. 일주가 뭐라고 아니 무술. 무슨 아니 이게 조상. 일주에 들은 사람. 아니 일주. 이건 전생 인연자. 그럼 그래. 전생에 내가 뭐 연애를 했다니 이거 다 지금 그건 난 모르겠고 전생에 이제 뭐 지은 죄가 이제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런 게 세 글자 있는 사람. 죽은 그렇죠 영가가 있는데 영가가 죽은 영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찔러서 얘기할 때가 뭐냐면 무술이다. 너 조상 중에 밥먹 먹은 귀신, 예를 들어서 안 산소 없는 귀신 이것도 따질 수 있는 거야. 너네 집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제대로 있냐? 아니 뭐 화장했어요.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화장 안 한 귀신은 기운이 세고 화장한 귀신은 뭐냐면 화장 귀신 기운이 없어.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죽다. 이거는 초혼제라는 게 있어요. 초혼제라는 게 있는데 이 초혼제라는 게 성호씨 그게 초혼제인가 맞나? 네. 초혼제라는 게 원래는 옛날에 그 뭐라 그러면 옛날에 뭐 임진왜란인가 뭐 어떤 외란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냐면 찾을 길이 없잖아. 그러면 옛날엔 초혼제를 이렇게들 했대요. 이런 종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인형을 만들었대. 그 이름을 쓴 거야. 이름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불러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다고들 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도 초혼제를 하는 곳이 있어요. 뭐 풍수하는 곳. 그런데 보면 이제 그런 거 하시는 곳 중에서 한 분이 그 초혼제 하시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가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화장인데 이분은 화장인데서 아니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야. 화장을 하면 끼땅하고 화장을 하는 힘이 있어갖고 불면 막 이렇게 힘있게 날라오는데 근데 화장을 하면 이렇게 딱 쉬었다가
하고 오셨다. 이거 원래 사실은 화장을 안 해야지 이게 화장을 그건 그래서 나도 그걸 이제 믿게 됐어. 야 이게 진짜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 근데 지금 뭐 세상에 초원 화장하는 풍토로 가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원래 화장을 하면 그 홀령이 아주 완벽히 이게 되질 못하는데 우리 이거 화장하는 그 온도가 800도라나 800도인가 900도래요 화장 온도가. 근데 그게 완벽히 높질 않는데 1000도가 넘어야 되는데 1000도가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집 깔죠 집하고 그 소나무 홍리 이런 걸 해요. 그 집이요 그렇게 뜨겁다네 집이. 근데 우리 뭐 한국 이러면 화장하는 불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로 하는 수술을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거 갖고는 그게 완벽히 소진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제 추천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 때 어떻게 오는데 그럼 밥 먹으러 올 때 어떻게 온다? 길상 오는 거지. 제사상 오래간대. 제사상 오래가지. 오다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강도 올려야 되고 물도 올려야 되니까 길상 오니까 오래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올 때 같이 올 때도 있대요. 친구들이랑. 근데 국회에서 좀 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상 하나 차리고 옆에 또 하나 둬야 돼. 원래는 본 손님이 와서 드시고 같이 놀러 온 사람들은 옆에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래. 원칙.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집안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냐 밖에서 있는 늘 그냥 개씨 너만 먹냐만 너만 먹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참고는 꼭 하셔야 돼요. 같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대. 홀령들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감안할 때는 보려면 그 제사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죽은 그 전날로 제사 목을 잡잖아요. 네. 근데 해마다 일진이 틀리잖아요. 네. 해 연하고 그렇게 봐서도 감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난 몰라요. 나는 아직 모르는 건 몰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상을 차려놓고 그 밖에다 상을 또 하나 차려놓는 경우. 사설상은 차리거든요. 그래요? 제사 개념으로 이게 이제 겹상을 하나 생겨. 근데 본 당으로 못 들어와요. 그렇지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손 아랫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럼 제사를 지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부모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겹상을 이렇게 두긴 하는데 전혀 이제 뭐 선생님 말씀대로 동료가 같이 넋이 같이 온다라 하면 대부분 밖에다가 그렇죠. 밖에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도 이거를 볼 때 이제 손님이 와서 지금 조상 뭐 부모자를 볼 때 그 사람의 사주를 놓고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영가님의 사주를 놓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방문자를 놓고 봐도 된다. 무난하다는. 네, 무난하고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제 저는 내가 이런 거를 참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따지면 한이 없는데 내가 나는 어차피 구성을 해본 명리를 좀 하긴 했죠. 구성을 내가 매번 봐요. 매번 보면 야 이게 지금 누가 오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니까. 100% 할 수 있어. 진짜 이걸 해본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에 내 동영상 올린 거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하다. 이거. 자기가 이거는 진짜 몰랐다는 거지. 이게 지난번 뭐 했냐면 똑같은 본명성 일인데 다 틀리다 얘기했죠. 그죠? 그거는 사실 몰랐지. 책에도 없던 거니까. 그건 내가 안 해보면 터득을 못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둥글둥글 이름 좋아 그냥 좋아 이렇게 끝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니까 본명성 1도 본명성 7도 숫자마다 틀리다는 개념을 알려줬잖아. 왜냐하면 그게 답이 왜 맞냐라고 하면 사주에서 연주가
머리고 정신이고 조상이고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간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일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우리 입장 속에서는 이거를 보는 입장 속에서는 그 기운을 갖고 따져야 되는 거니까 올해는 내가 이런 기운이 왔으니까 내 어떤 기운의 어떤 흐름이 꺾인다는 걸 판단할 때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찌우땅땅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 화장이라는 게 아니라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원래는 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한 얘기가 수목장도 뭐 나무 따라 틀리대요. 500만 원이고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럼 필요 없고 내가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용할 땐 뭐 있습니까? 가장 싼 거. 그다음 관은 뭐고 가장 싼 거. 왜? 어차피 탈 거 뭐 비싼 거 뭘 하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비싼 관 수익과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아주 뭐 잘 타면 돼. 들어가 잘 안 타면 어떨 건데. 잘 타고 다 삭제가 돼도 타고 제가 이제 풍수 쪽에서 배웠는데 이분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 일단 땅이 좋은 곳에 가서 묻어야 되는 거고 관도 잘 타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비싼 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죠. 뭐 하다가? 그거 저기 화장하면 쩔뚝거리고. 쩔뚝거리고 화장하면 쩔뚝거리고 화장하면 진짜 쩔뚝거리고. 그 영양은요? 쩔뚝거리든 쉥하고 오든 영양 미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는 영양은 똑같은데 내가 바라보는 견지에서 조상님이 어떤 거야? 쩔뚝거리고 오는 거는 정말 안타깝잖아. 그리고 선생님 현모가가 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 네. 그 지금 절뚝거린다는 형태가 네. 저 얘기했던 지금 화장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불빛으로 오잖아요. 불빛으로 오는데 붉게 오느냐 어떤 사람은 뭐 빨갛게 오고 어떤 사람은 파랗게 오고 이렇게 온대요. 근데 이제 이래서 불이 올 때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딱. 근데 어떤 불은 뭐냐 이렇게 오다가 이게 못 온대. 이따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온대. 불꽃 형태요. 그리고 이 불꽃 형태가 아주 흐린 거야. 희마리가 없이. 그건 표현을 절뚝거리고 온다. 근데 화장을 안 한 사람들은 불이 가급적 밝고 힘이 좋고 불빛이 흐리고 오는 흐름이 절뚝거리는 거는 그건 화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오냐 막 이렇게 온 거야. 뭐 돈을 갖다 그러니까 야 빨리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는 저분 이게 어떻게 오냐 교대가 쉬는 거지. 쉬고 이분은 화장을 하셨네요. 근데 화장을 했죠. 이분은 화장 안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하다가 불이 꺼지고 촛불이 이렇게 켰는데 확 꺼졌어. 어떻게? 그건 힘이 있어서 왔겠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어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뭘 하게 되면 갑자기 불이 확 꺼지는 건 힘이 있어서 들어왔을 땐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기도 같은 걸 하잖아요. 뭐 이렇게 촛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흔들거리는 게 있고 이렇게 바로 피는 게 있대. 흔들거리면 안 좋은 거예요. 바로 핀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다른 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향을 펴요. 그런 거 갖고도 따지더라고. 향을 폈는데 향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퍼지면서 피는 향이 있는가 하면 꽃바로 피는 향이 있대요. 그걸 보고도 판단을 해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건 흉한 거 이렇게도 따지는 게 이게 자꾸 이상한 수업이 되는데 이상한 수업이 되는데 내가 참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할 때 딱 보면 촛불을 딱 보고 이건 좋다. 촛불이 흔들거리고 형찬하면 이거는 지금 뭐 잡것이 왔거나 이게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바로 깨끗이 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하나는 향을 우리가 피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향은, 저도 향을 사실 많이 폈어요. 그 전에 철학관 할 때도 많이 폈어요. 그리고 절에도 안 피잖아요. 그 향도 또 비싼 건 엄청 비싸요. 뭐 참치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비싼 것도 사기는 해봤어. 근데 결국엔 향이 폐에는 막 빵점이래요. 진짜 빵점이래요. 신성이 잎이 그거. 그렇죠. 그게 그 향 때문에 그러니까 향을 많이 집 지어놓은 거 보면 좀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네. 조금 그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일반 집처럼 생기지 않고요. 그게 목재라서 좀 멋있게 졌다고 하는데 그 집이 약간 뭐야 불교 형태에 좀 약간 특이하게 졌어요. 그렇게 특이하게 지면 안 돼요. 평범하게 졌어요. 그냥 평범하게 져야 되는 거고. 유달하게 졌어요. 좀 다르게 졌어요. 집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분이 그 뭐 영가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셨대. 그것도 그 제가 그랬잖아. 나는 이상한 거 올까봐 난 하다못해 가지도 않는다 그랬잖아. 자꾸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게 그 뭐 성호 씨도 뭐 한번 그분 집 자양을 보면 자양이 그게 공방이래. 집이 이제 자양 보는 게 있어요. 공망에 걸리면 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 무슨 연못이 있대나 봐. 그 근방에. 근데 그 연못에 뭘 돌려놨냐면 물레방아를 달아놨대. 근데 여기에 이게 형광풍술이 여기 뭐냐면 5하고 2로 돼 있어. 그러면 지금 형광풍수도 이렇게 구성으로 따져요. 근데 그 방향에 5하고 2가 있대요. 이 방향에. 집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방향에 5하고 2가 있는데 5라는 게 뭐냐면 5가 형광풍수에서 뭐라고 이걸 귀신으로 봐요. 이거 질병으로도 봐. 형광풍수에서는. 그리고 2도 풍수에서는 질병으로 봐요. 그러면 질병인데 5는 귀신이잖아. 우리는 형공풍수에서 이걸 암으로 봐요. 그럼 뭐냐? 그러면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기운이 있을 수 있다가 돼. 여기까지 이해하죠? 여기다 더 잘못한 게 있어. 물레방아를 여기다 놓는데. 더 빨리 그죠? 기운이 빨리. 더 움직이게 한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히 봐야 돼. 그거를 뭐 코에 붙이면 코고 뭐 붙이지. 그게 아니다. 결국엔 내 하는 게 살아보니 맞더라. 그 새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이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 그럼 왜 못 맞췄어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어.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안 갔으면 혹시 더 안 살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분이 안 가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따져. 근데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 이미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공간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다. 여기쯤은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일로 가고 있는 것 뿐이야. 누가 말려도 이거 말 듣냐? 안 들어. 왜? 가야 되니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래 여긴 나쁜 길이라고 해서 여기를 빠지지 이렇게 또 빠지는 순간 여기 뭐야 요것보다 더 큰데 이런 길이 더 있거든. 이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결국엔 가는 게 뭐더라? 직선이더라.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면서 기름사를 겪고 살아가는데 여기 죽어야 할 상황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야 할 상황에는 살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정해져 있어. 다만 우리는 이걸 보고 풀어내는 거고 구성이라는 학문으로서의 따지는 거는 그런 기운의 흐름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기해라는 글자 자체는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한다?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준비 뭐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 뭐가 온다? 돼지띠가 온다. 그 다음에 무슨 띠가 와? 그 다음에 토끼띠가, 그 다음에 양띠. 양띠가 오는 사업을 한다 만다? 하지 마라. 돼지띠가 오면 한다 만다? 한다. 문서 보고 한다. 묘 토끼띠가 오면 뭐 한다? 6을 봤으니까 토끼띠가 6을 봤으니까 사업이란 말이야. 사업을 하고있다 한다 해라. 할 수 있다.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다 토다. 여기 토. 여기 이게 뭐다 원래? 2 여기 5 이게 8이야. 그죠? 이게 무슨 방향? 기문 방향이다. 토는 뭐다? 땅이다. 땅은 뭔다? 묻는 곳이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있으면 뭐 한다? 뭐 해줘야 된다 원래가? 천도제 이런 거 해서 뭐또 영감 뭐 이런 거 원래 한다. 이렇게 뭐 사람들은 이제 뭐 명리 조금 배우신 분들이 뭐 이상한 거 갖고 천도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래는 뭐냐? 구성에서 따지면 258의 토기운에 여기 영가 귀문방위에 들어있는 것처럼 진술충기는 뭐 어떤 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뭘 해주는 게 좋다? 천도제 같은 거 혹시나 한다고 하면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내년에는 누구를 천도제 하면 되는 거야? 내년에? 여기 뭐가 있죠? 2 여기 뭐가 있죠? 8, 8. 그 다음에 여기 있죠? 2. 뭐가 있죠? 8, 9, 1, 2 여기 5 그럼 2, 5, 8 이거 8이 그죠? 맞죠? 내년에 본명사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러면 그냥 뭐 사업이 안 됩니다. 안 될 줄 알았지 뭐 해야 되니까. 그건 절에 가서 해요? 근데 통상 이제 절에서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 하면 좀 이상하게 했는데 쟤는 뭐 이상한 생각을 그러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해주는 게 좋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는 부담은 안 해요. 근데 이걸 믿고 싶어요. 해주면 좋아. 근데 그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에 있으면 조상, 월에 있으면 부모, 일에 있으면 전생, 시지에 있으면 시지에 있으면 자식, 띈 자식. 우리가 그런 거 있지. 너 년아 어려서 년아 띄엄찬이 이런 거 했잖아.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있던데 그 명칭이 있더라고요. 무슨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그 확률이. 그리고 이제 연월일시잖아, 그죠? 연월일시. 그러면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 초년에, 중년에, 장년 이렇게 따져.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4디요. 4개월이야. 별거 다 가르치는 건 1, 2, 3, 4. 그럼 1년을 따졌을 때 전반기에, 중반기에, 뭐 이렇게 후반기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사주를 딱 보러 왔어. 근데 뭐가 있어? 처음에 술터 갔다 있어. 오자마자 야 너 한 3개월 안에 천도제 한번 해야겠다. 왜요? 따지면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거 묻지 말고 해야 올해가 좋다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죠? 그럼 이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아마 천도제를 하는데 늦게 하셔도 되는데 빨리 할수록 좋겠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된다. 이게 된다. 이해하시죠? 응? 근데 천도제는 매년 하는 걸 한 번 하면 때는 아닌가? 근데 이제 원래 천도제 하는 개념이 뭐 사람마다 틀리는데 한 3번은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요. 좋다고 따지면. 근데 천도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크게 이걸 이제 더 크게 확대해서 얘기한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특정한 이제 뭐 그게 내가 교회다닙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님도 오셔서 사주를 봐드리긴 했지만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이게 된 거고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럼 절에 다닌다 그러면 절에 자주 가는 게 좋겠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그게 누구의 어떤 문제성 풀어준 거냐? 조상의. 제가 이제 그런 무속인한테 한번 가서 본 일이 있어요. 딱. 그랬더니 부채를 쫙 피더니 뭐라 그러냐면 걸문도사가 왔다는 거죠. 조상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글쎄 그거는 이제 그때는 공부를 좀 안 했으니까 그래 뭐 우리 할아버지가 학장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글문이 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방을 뭐 이렇게 흔들고 하면 사던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원래 보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인성이 처음부터 와 있는데 이게 인성이 이게 토잖아. 토 연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화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오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신금이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 입장 속에서 이게 인성이면서도 고가 있잖아. 그죠? 얘는 사실은 이 사람은 초년에